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장 29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말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조심하며 삼가셨습니까? 스스로 깊이 삼간다는 것이 쉬우셨습니까? 어려우셨습니까?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거침없이 말하고 싶어하고 자신감 있게 행동하고 싶어합니다. 특별히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더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변에서 말을 시원시원하게 화끈하게 말하는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말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또 행동을 할 때에도 자신감 있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왜 나는 자신감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시원시원하고 화끈한 사람, 좋게 표현하면 그런 것이고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아나무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자존심과 혈기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람이 한번 자존심을 내세우면 무엇으로 그것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혈기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면 어떻게 그것을 브레이크를 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깊이 삼가면서 자신에게 브레이크를 걸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 강하게 작동할 때, 혈기가 솟아오를 때, 그럴 때마다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자신의 불을 끌 줄 알고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스스로 깊이 삼가는 것일까? 세 가지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분별입니다. 말과 행동을 할 때 가려서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장을 보러 가시면 물건을 고르셔야 됩니다. 가려내야 되는 거죠. 어떤 물건이 신선한지, 어떤 물건이 맛있고 좋은지 우리는 골라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말을 할 때에도, 행동을 할 때에도 어떤 말이 그리스도인다운 말인지 가려낼 줄 알고 어떤 행동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동인지를 골라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골라낼 줄 모르면 어떻게 하지요? 물건을 잘 고르는 사람과 함께 장을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골라낼 줄 아니까 좋은 물건을 고릅니다. 나도 따라서 사면 좋은 물건을 살 수 있지요. 내가 말과 행동을 골라내야 되는데, 가려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할 줄 모른다면 그것을 잘 가려낼 수 있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관점이 있어야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려내야만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나에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걸 가르쳐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골라낼 수 있는 눈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분별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이렇게 가려내는 것, 골라내는 것입니다. 스스로 삼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가려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골라낸다라고 하는 뜻인 거죠. 둘째, 집중입니다. 스스로 깊이 삼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까? 그것은 종이 주인에게 충성하려면 집중해야 합니다. 집중하지 못하면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두거나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조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합니다. 스스로 주의를 기울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벗어날 수 있고 구원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목적이 무엇인지 목적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중하고 주의를 기울이며 조심하는 것입니다. 셋째, 절제입니다. 스스로 깊이 삼간다라는 말은 절제한다는 뜻입니다. 나의 말을 줄여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줄이고 내 감정을 줄여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내가 원하는 거 다 하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분별하고 집중하고 절제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이 삼가는 것, 이거는 스스로가 해야 될 일이다. 이건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여러 가지 신앙의 증거들을 주셔도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스스로 이거는 너가 해야 될 일이다. 네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스스로 깊이 삼가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떠넘깁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리고는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해주지 않아서 못한 것이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분별하고 집중하고 절제하는 것은 너가 스스로 해야 될 일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말씀을 주시고 여러 가지 신앙의 증거와 체험들을 주신다면 그것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 깊이 삼가야 한다는 것이죠. 스스로 삼간다는 것은 세상과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눈치만 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올림픽에서 감동적인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경기가 끝나면 승자와 패자가 서로 안아주면서 진심으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모습입니다. 승자는 패자를 무시하지 않고 존중합니다. 패자는 승자를 시기하지 않고 박수를 쳐줍니다.
모든 경기가 끝나면 반드시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를 안고 진심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고 박수를 쳐줄 때 그 순간만큼은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승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화목입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서로를 존중하고 칭찬하고 축복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자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우지 말라, 다투지 말라, 괴롭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정복을 하는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도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화목한 교회가 되려면 서로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괴롭히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성질이나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화목을 위해서는 스스로 깊이 삼갈 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와 신앙의 가정이 화목하려면 스스로가 주의 깊게 분별하고 집중하고 절제하면서 조심스럽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꺼리낌 없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원하는 대로 마음껏 행동을 하면 화목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은 스스로 깊이 삼가지 않아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이죠.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패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친히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질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 말은 또한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너희는 언제든지 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공동체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항상 자기 자신을 살필 줄 알고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행동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들과 암몬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 땅에 아낙 자손과 같은 거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 성들은 견고하고 아주 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낙 자손과 같이 거인들이고 성이 너무나 견고하고 강해서 우리는 그 성을 차지할 수 없다 말했던 것처럼 에돔이 살고 있었던 땅, 그리고 또는 암몬이 살고 있는 그 땅, 지금은 그들이 살고 있지만 그 전에는 아낙 자손과 같은 거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에돔과 암몬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뺏은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지 에돔과 암몬의 힘으로 뺏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이제는 가나안 정복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소용없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은혜로 사는 방법을 배워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은혜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전쟁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가나안은 싸워서 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것으로 얻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싸워서 뺏지 않습니다.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싸워서라도 뺏어야지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그렇게 세상을 안일하게 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맞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안 주면 뺏어야지. 뺏어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은 뺏는 게 아니다. 싸우는 게 아니다.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 답답하고 힘든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넘겨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억지로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야 된다. 방법이 뭐가 중요하냐? 결과만 좋으면 방법이 나쁜 것도 다 용서가 된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은 언제든지 싸워서라도 뺏어야 되고,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건 전쟁을 해야 되는데 너희가 싸워서 뺏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싸워서 뺏은 것을 가지고는 행복할 수 없어요. 세상의 방법으로 얻은 것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을 하게 되면 그 성공이 내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고통을 줍니다. 우리는 지나온 인생들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불의하고 악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많은 것들을 소유도 하고 성공도 했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 인생을 평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었는가? 내 믿음을 바르게 세워줬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공한 사람들의 믿음이 더 무너지게 되고 많은 소유를 얻게 된 사람들이 더 큰 불행을 겪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특별히 은혜로 주신 것이냐? 아니면 내 욕심으로 얻은 것이냐? 내가 무리하게 싸워서 뺏어서 얻은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냐? 이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는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는 아모리 땅을 싸워서 차지하라고 말씀합니다.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합니다.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고 너를 두려워하고 하늘의 명성을 듣고 떨며 근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상대방을 하나님께서 무서워하게 만들고 떨게 만드십니다. 내가 무서워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상대방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패를 무서워하고 걱정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할 때 두려울 수밖에 없고 걱정이 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 두려워할 것도 없고 불안해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방법 때문에 고민을 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항상 방법을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수단을 찾고 방법을 찾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들을 찾고 어떻게 해야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그것에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방법을 찾고 그것에 신경 쓰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 하나님의 방법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방법으로 감당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과 똑같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랑 똑같으니까. 그 사람들,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계산이 되고 예측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예측이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반전을 일으켜 주실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지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만만하게 본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우스웃게 생각한다, 그건 내가 세상 방법으로 살고 있으니까. 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방법으로 사냐?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말하면서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냐? 그런 사람들은 무시해도 된다 이건데, 은혜로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지 예측할 수가 없고, 그러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방법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갈까요?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절을 보내어 좋은 말로 요청하였습니다. 임금님의 땅을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아니하고 길로만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필요하면 임금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받고 파는 것만을 먹고, 마실 것이 필요하면 임금님께서 돈을 받고 파는 것만을 마시겠습니다. 다만 걸어서 지나가게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이 말씀은 전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슨 예배 때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어쩌면 이렇게 정중하고 예의를 갖추고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스본 왕이 호락호락하게 통과하게 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방법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을 할 때에도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신사적으로 예의를 갖추고 정중하게 말한다고 헤스본 왕이 들어줄까?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정중하게 말하면 우리를 무시할 거고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들지도 몰라. 이러한 의구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지 상대방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시온은 자신에게 정중한 부탁을 하는 이스라엘을 우습게 보았습니다. 오합지졸과 같은 무리들이 건방지게 자신에게 부탁했다라고 그리고 무시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것에 분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는데도 오히려 무시만 당했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정중하게 말을 했는데 상대방은 나를 무시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오히려 나는 모욕을 당하고 굴욕적인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 정말 낙심이 되지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했더니 나한테 돌아오는 게 모욕과 수치입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고 이렇게 사는 게 은혜로 사는 겁니까? 우리가 그럴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이 힘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합니다. 감정으로 풀지 않고 은혜로 풉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겁니다.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않고 길로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상대방이 뭐라고 하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말을 하든 나는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고 길로만, 내가 가야 하는 믿음의 길, 은혜의 길, 주님 가신 그 길로만 가겠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31절부터 33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시온과 그의 땅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점령하여 유산으로 삼아라 하셨습니다. 시온이 그의 군대를 이끌고 우리와 싸우려고 야스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 우리 하나님이 그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우리는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온 군대를 쳐부술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경험하는 것, 나는 안 싸우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자꾸만 싸움을 걸지요. 시비를 겁니다. 나는 그냥 지나가겠다고만 한 거고 나는 필요한 것은 돈 주고 사서 먹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사람들은 굳이 나와 싸우려고 하고 시비를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시온과 그의 땅을 너에게 주었으니 점령해서 너의 기업으로 삼아라. 상대방이 싸움을 건다면 좋다.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그 땅을 너에게 넘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예의를 갖추어야 할 때와 과감하게 싸워야 할 때를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말씀은 예의를 갖춰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과감하게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 땅은 내가 너에게 넘겨주었다. 그 땅은 너희의 땅이다. 너희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싸워 그 땅을 점령하라 명령합니다.
24절 이하에서 넘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넘기심에, 넘겼으므로, 넘겨주심으로. 이 넘겨주다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이 말을 뭐라고 했냐면 붙인다, 너의 손에 붙였다. 자주 들어보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붙이셨다. 붙이셨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이 뭐냐? 넘겨주었다. 이 땅은 내가 너한테 넘겨준다. 보통 우리가 넘겨줄 때 공짜로 넘겨줄 수도 있고 돈을 받고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 넘겨주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넘겨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건 내가 은혜로 모든 걸 준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넘겨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넘겨주신 은혜로 살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겨주신다고 하나님 백 믿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의를 갖출 줄 알고 정중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알고 집중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지 36절, 37절에서 말씀합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아르논 골짜기 끝에 있는 아로엘의 모든 성읍과 아르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을 포함하여 저 멀리 길르앗에 이르기까지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에서 우리가 빼앗지 못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암몬 자손의 땅과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또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 말라고 하신 곳은 어느 곳에도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빼앗지 못할 성읍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넘겨주시지 않으면 가까이 가지도 말아야 합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시니까 차지하지 못할 성읍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 모두 다 차지할 수 있었어요. 높은 성읍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건 점령하기 어려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인데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 모든 높은 성읍들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넘겨주셔서 모든 성읍을 차지했다고 아무 성이나 차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신 곳은 어느 곳도 가까이 가지 않았다. 접근하지 않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모든 걸 다 차지하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관심도 두지 않고 호기심도 갖지 않고 쓸데없는 것을 넘보지 않고 아예 가까이 가지도 않는, 선을 지킬 줄 아는, 이게 바로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다면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면서 세상의 방법을 따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면 더욱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헤스본 왕 시온에게 예의를 갖췄다고, 정중하고 어떤 면에서는 비굴하다 할 정도로 낮은 자세를 보였지만 그렇다고 헤스본 왕에게 지지 않게 하십니다. 승리를 허락해 주시고 언제든지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모든 것들을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